근데 그 건물 로비에 갑자기 막 술 주정뱅이가 들어와서 막 난장판이에요. 응? 그 난장판 난장 부릴 때 이 회사의 건물주 사장과 전무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전무가 열받았죠. 화가 났죠. 뭐라고 할까요? 에? 도대체 경비원은 뭐 하는 거야? 뭐 이러지 않겠어요? 월급 받아가지고 말이야, 이 술 주정뱅이 하나 단속하지 못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좀 너무나도 죄송한 비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 뉘앙스대로 제가 그대로 옮겨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가? 이 광야에서 마실 물 하나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 예? 우리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내가 모시고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대우해 드렸다면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줄 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때요? 좀 뉘앙스가 좀 비슷해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 노릇을 잘하시나 못하시나, 이걸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게 그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답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 정답은 뭔지 아세요? 그 정답의 실체는 세상에서 전부 내가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전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는 거, 그게 정답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답,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정답들을 하나하나 한번 보자.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한번 보자.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시험대로도 톡톡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리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가슴에 여러분들 이것이 박혀서, 야, 나도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오늘 주보 4번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르비딤의 시험 사건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안식일 언약 줄 치시고, 그리고 만나를 전급판 앞에 두어 간수했다, 두 번째 줄 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 설교를 통해서 정리해 보세요. 이건 이건 완전한 어떤 주관식 문제로 서술형 문제예요. 이건 제 설교를 들어야지 이게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분들은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도 보셔도 좋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 볼지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뭐한다? 안식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왜 자막이 안 나오군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르비딤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 최초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지금 29절, 30절, 16장에 여섯째 날에 이틀 양식을 줄게. 일곱째 날에는 절대 만나를 그대로 가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해라. 자, 안식에 대한 규정을 주시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럼 내가 내린 만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33절 한번 보세요. 16장 33절. 자,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뭐 하라고요? 만나를 정급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라, 영원히.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다?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거 그냥 한번 넘어갈 게 아니라 상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삶의 현장에서 그저 나는 손 뗀다, 죽는다. 안식은 그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과만 나는 교통한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선민들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주의를 지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하나의 큰 기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오늘 안식일의 세상의 삶은 뭐가 됩니까? 유품이 됩니까? 위탁물이 됩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가 되죠? 유품이 되죠. 하나님께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나의 세상의 나머지의 모든 일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는 유품이 되는 거죠. 유품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내가 헌금 내고 교회 봉사하고 그래 안식일이 죽는 것이라고 해서 내가 죽었어. 근데 이게 뭐야? 왜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안 돼? 내 사업에 대해서 죽으라고 해서 죽었는데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정답과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100점은 100점은 기대 안 해. 최소한 90점, 80점이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뭐야? 완전 낙제잖아, 낙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내가 하나님께 위탁했는데. 그게 위탁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수탁자의 입장인 하나님,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일처리할 수 있어? 따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참. 불평, 원망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하나?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하나? 막 원망이 나오면서 심과 감사가 없어지게 되겠죠. 성도님들, 그러다 보면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르비딤이라는 이 장소, 마치 오늘 이곳과 같아요. 이것은 심과 회복, 원기 회복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있는 곳인데 먼저 그게 막 불평, 불만이 가득 차고 시험이 팍팍 들었으니 이 르비딤은 오히려 하나님과 다툼의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원망의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 자리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풍파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자리가 평지인 르비딤의 자리로 정말 어떠한 풍파가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이제 생수의 공급의 원천이 결국 흘러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 마음은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자꾸 세상은 우리를 미혹해서 이게 뭐냐? 너의 꼴이 뭐냐?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비록 르비딤에 도착했지만 르비딤의 원래의 이름대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험에 팍팍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수탁자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내가 평가를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안식일을 진정 지키는 자는 만나를 전급판에 대대로 두고 간수하듯이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안식의 개념을 갖고 손 떼라. 하나님이 손 대신다. 이 원리로 계속 살아가게 될 때, 나중에 르비딤이 진짜 르비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기가 회복되고, 심과 안식이 있게 되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수탁자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 물러서 자꾸 우리가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나는 완전히 죽은 자로서의 유품을 맡기는 거지,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 위탁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르비딤의 한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참, 요거만 넘기면 되는데, 그러면 왜 이러한 현실을 주셨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질 건데, 요 고비를 못 넘겨서 그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보 5번에도 제가 씌워놨습니다만은, 자, 잠깐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죠. 그럼 결과가 뭐예요? 빛이 어떻게 됐다? 있었다 없었다? 예. 자, 잠깐, 자, 응용해 봅시다. 우리들 각자의 삶, 지금 현재의 삶, 그대로 되어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적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다 같이?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자꾸만 대치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자, 이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이거 같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은 이거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 내가 정답을 갖고 있고 내가 지금 모든 걸 정말 이게 이런 위탁자로서 이렇게 행세를 하려고 하니 끝이 없죠. 갈등과 다툼과 분열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반드시 가나안에 도착해요, 안 도착해요? 여러분, 도착합니까, 안 도착합니까?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도착하잖아요.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막 그 얼마나 고생을 많이 겪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그 요셉이 결국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고대 건동 집안 사람들을 갖다가 그 기근에서 딱 구원시키는 역할을 했죠. 요셉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됩니까, 안 이루게 됩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생각했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했던 뜻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르비딤에 딱 걸려가지고, 르비딤에서 다툼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여기에 걸리다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 이거 도대체 뭐야? 하고 낙담하고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르비딤을 통과하자. 시작. 요거 통과하세요. 요것만 통과하면 돼요. 네. 그런데 자꾸만 중간에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지 못해서 막 시험에 들죠. 허헉거려요. 아이, 나 안 갈래. 너무 힘들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피해의식에 대해서 설교 기억납니까? 우리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 없는 자인데, 피해의식이 자꾸 쌓이게 되면요,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연관되어 있죠. 제가 종종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엔도 슈자크 침묵이라는 소설 아시죠? 유명한 겁니다. 엔도 슈자크의 그 침묵이라는 소설. 아마 위에 책에 서재도 꼽혔을 겁니다만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저렇게 비참하게 그냥 목베임 당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왜 저 현장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 뭐 그 소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려서 정말 가해자들을 좀 어떻게 확 좀 없애버리면 안 될까? 하나님 왜 그러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뭐 그 소설이에요. 그런 소설이에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상황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러라. 얼른 마음을 나에게로 피해라. 나에게로 도망와라. 제가 오래전에 제 어릴 때 그 은자 누나의 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 식모 한 분이 있었거든요. 예. 막 그 사나운 개가 나를 물려갈 때 내가 막 그 누나 막 치마폭에 들어가서 막 숨어 있는 그 누나가 그냥 막 연탄 부치깽이로 그 개를 갖다 쫓아내는 그 광경 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마치 그거예요. 막 개가, 싸나운 개가 나를 물려옵니다. 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맞서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한다? 도망가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 품에.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 같이. 벌써 내 마음을 하늘로 빨리 피해라 이 말입니다. 피해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앤더스 자크의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책의 결론이 이렇게 결론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의 현실 속에서 함께 신음하고 계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함께 신음하고 계셨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3절. 자,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는 말씀 나와요. 둘 사이에 끼어 있었다. 차라리 나는 말이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쪽으로 피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훨씬 좋은 일이지만 하고 이제 뒤에 이제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한다 안 한다? 침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심령의 마음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시험에 든 거죠. 그냥 내 몸에 처한 이 상황이 좋지 않게 막 전개되고 막 그냥 꼬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 이럴 수 있어. 요거 불평 여러분들. 네로 황제 때 수많은 초대교인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시고 막 그 화형에 처하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무려 250년간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거의 3세대, 4세대까지 지내면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들이 그 현장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있었다면 그들이 장렬하게 그런 순교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불평과 시험으로 꽉차시다면 어떻게 250년 동안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시험이 오죠? 정말 참다가 나중에는 폭발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우리는 폭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돈이 벌려야 좋다라는 생각을 내가 꽉 붙잡고 있는 한 그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돈 벌리게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생각을 계속 붙잡는 사람들 그래 너 돈 먹고 떨어져라 하고 돈 벌게도 해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진짜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데 자꾸만 우리 생각은 세상에서 좋은 거를 자꾸만 추구하고 계속 그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대로의 방향만 가니까 성도님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요 세상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넣어준 가치관에 대해서 죽는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었지 않습니까? 네?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응?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다. 우리 이사야 말씀 아까 좀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333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우리는 근데 어떻게 부르짖고 있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일을 구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라는 것은 이게 쉽게 뜻을 설명한다면 부르짖으라 이 말은 뭐냐면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은자 누나의 원리 이야기했죠.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을 안겨주는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라 이거예요. 도망가라 이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하나님 인도하시면 왜 이런 일이 나? 왜 이런 일이 나는 거지? 하고 자꾸만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있단 말이죠. 자, 오늘 시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합시다. 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주보 7번에 그렇다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악은 무엇인가? 여러분 간단히 한마디로 설명할게요.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험에 든 상태를 고정하는 것, 이게 악이에요. 자, 이제 답할 수 있죠? 여러분, 악이란 뭐다, 다 같이? 그래요.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명확할 겁니다. 시험에 든 상태를 계속 고정하는 게 결국은 뭐가 된다? 악이 되는 거예요. 시험된 상태가 뭐죠? 교회 나오면은 예배하죠. 교회 나오면 하나님 부릅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내 멋대로예요. 그거 계속 고정시키면 그거 뭐다? 악이에요, 여러분들. 악이에요. 왜냐하면 시험된 상태를 계속 고정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 습관과 내 습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내가 내 멋대로 막 낭비하고 내 멋대로 막 나를 위해서 사치하고 말이죠. 그거 버리지 못하니까. 그게 악이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서 이 악에 빠지는 것은요.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고 하늘이 열리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악에 빠진다는 건 뭐다? 내가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고 하늘이 열리지 않는 상태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럼 악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세상 원리만을 보고 따라가는 거, 그것만 계속 보고 그것만 집중하는 거, 악입니다, 악. 네? 여러분, 이 시간, 사탄은 지금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십자가에서 딱 벗어나는 자를 얼른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를 딱 벗어나기만 하면 그냥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사탄에게 삼킴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 그게 마음을 두고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계속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병이 들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실패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려고. 그 이유는 사탄에게 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거 뭐하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붙잡아서 사탄에게 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이끌기 위해서 가난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그걸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주보 9번 읽고 마칩시다. 자, 주보 9번 보십니까? 자, 다시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 악에 빠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게 살고 세상에서는 악하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분의 뜻을 묻고 살아가기보다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껏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던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들이 나의 마음에서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피가 되어서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주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 삶 전체의 모든 내용과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도 이제는 나는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유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절대로 하나님께 위탁물이 되어서 맡기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죄로 찌든 이 마음을 다시 건고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불살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여서 이제 또 이 시험과 악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정의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